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도신경 강해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몇 번이 될지 이 사도신경 강해가 오늘부터 시작하면 13주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항상 하잖아요. 거의 여기서 말하는 사도신경이라 할 때 이 신경이라는 말은 신조인데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혹은 신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또한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차를 몰고 가면 그냥 됩니까? 아니죠. 방향을 알아야죠.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또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바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허탈감, 그 다음에 신에 대한 배신감,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억울함,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한 거예요. 잘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뢰하고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대요. 맞아요. 잘 모를 때에는 자기 힘으로 하고 억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너무 신앙생활이 편하고 즐겁고, 어떤 그에 따르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통들이 있죠. 어떤 육체의 힘든 것들, 그러다 보면 육체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같이 올 수 있죠. 핍박이라든지 가난함이라든지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만약에 힘든 일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그런 감격들을 잊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말씀 잘 들으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틀 잘 잡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고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마땅히 믿고 섬겨야 할 핵심 내용이 그 속에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에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크게 12개 항목으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론부터 해서 13주를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사도신경 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도 잘 요약한 조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조라는 단어는 크리드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이 단어는 원래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라틴어의 크레도가 무슨 뜻이냐? 내가 믿는다, 혹은 내가 마음을 주다, 그런 의미가 있죠. 크레도 하면 자동차 생각나는 거 있죠. 크레도스 있잖아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동차에 관한 그 이름들을 다 찾아봤어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라틴어에서 많이 왔더라고. 우리나라 차 이름들이. 근데 여기 크레도스, 기아의 차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뭐냐? 사도들이 믿었던 바, 사도들이 마음을 모두 내주었던 것, 그 정도로 사도신경은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 것. 오해하지 말 것은,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게. 다만 사도들이 가르친 성경의 내용이 그러하다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오늘과 같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올바로 정리해 놓는 것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은 이론, 이념, 교리 같은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할 수 없이 약화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요, 절대적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편만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믿는 바의 그 절대성과 진리됨을 올바로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이단 사설이라고 할 때 간사함을 얘기하잖아요. 이단의 그런 간사함에, 거짓 사상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기원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215년에 히폴리투스의 질문식 신앙고백과 그 후에 340년에 마르셀로의 신앙고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거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약 404년에 루피누스의 신앙고백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고백과 너무나도 많이 비슷한데, 루피누스는 사도신경에 대한 주석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 형태는 히폴리투스, 마르셀루스, 루피누스도 같은 여러 교부들에 의해서 그 기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5세기 말과 6세기 초에 형성되었어요. 사도신경이 교회에 공인된 신조로 사용되기 전에는 교회는 간결한 여러 가지 고백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도신경과 비슷하게 고백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뭐냐? 로마 교회의 교회들이 사용했던 로마 시대의 로마 신조예요. 다른 조항들이 첨가되어서 나중에는 6세기가 될 때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칼데제라든지 나중에 오토 1세가
10세기 정도, 중반 정도 됐을 때에 로마 교회 예배 때에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10세기 중반에 그때에 완전하게 우리가 똑같이 고백해서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물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직접 본문을 쓰지 않았는데 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불리는가?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구전으로 자꾸 전승되고 문서들로도 이게 전승되어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목적과 용도, 왜 사도신경을 굳이 만들려고 했을까?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문답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도신경은 입교지명상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되려고 한 사람에게 교육할 목적으로 고안이 됐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 우리도 6개월, 1년이 되면 세례를 주잖아요. 학습받고 6개월 지나 세례받고,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세례 교육시킨 다음에 세례를 주는데 교육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에 입문하고 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나야 온전한 이제 교회의 신자가 되고 일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세례 지원자에게 이 신앙 고백을 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옛날에는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죠. 루피누스에 의하면 로마 교회에서는 세례의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공중 앞에서 이 사도신경을 갖다가 낭송해야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어요. 이 낭송을 못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 앞에서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신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자라고 자처하는 이에게 세례를 줄 때 그가 과연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표준으로서, 잣대로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인 것을 갖다가 부인하고 지란원에 젖어 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목에서 걸리겠잖아요. 이런 이는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들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거기 고백에 걸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못하고 이 고백을 해도 거짓 고백으로 하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 되신 주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타락할 수도 없고요,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약속을 믿지 않는 이도 사도신경을 고백에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왜? 걸리니까. 고백하다가 거짓으로 하게 돼요. 이런 사람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가 세례 또한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결정이나 세례 등에 앞서서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을 요구했던 거예요. 입교의 증거로서 신앙 고백은 교회 구성으로서 자격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원을 확정하는 표시로서 사도신경을 했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신경을 신조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송을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신자구나, 그 표시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뭐냐, 당시 애나 지금이나 2000년 역사, 교회 역사상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도 많은, 없던 시대가 없는 것이에요. 영지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등등 이단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왕성하게 성장하고 부흥 발전할 때에 이단들도 덩달아 성장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데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포교를 못해요. 포교가 안 되죠. 일단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다른 교리들, 거짓 교리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무슨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찾아가서 일부러 이단의 교리를 배우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을 때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올바른 성경 교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단에 대해서 빠지지 않아요. 요즘 정말 이단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손계문이라는 사람인가요? 안식교?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일반 평범한 기독교인들도 그거 들으면 혹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무 종말에 대해서, 종말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 저도 종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거기 심취했었으니까, 요즘 종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두려움을 심는다든지, 그래서 자꾸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이에요. 그 능동적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깨달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저절로 돼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기는, 저는 여러분들 인포메이션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또 말씀 보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들이 또 성경으로 확인해보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교육하고 가르치고 배운 목회자들까지도 다 너무 지식적으로 얕고 성경을 보는 눈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성도들도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해결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 그 치료제 아주 도움이 되지만 계속 맞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잖아요. 먹어서 안 되고 주사를 맞아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신도들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좀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럴 때 이단들이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찾아와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성경을, 사도신경을 잘 알고 있으면, 그 12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교회에 대해서 배우죠. 종말에 대해서도 배우죠. 죄에 대해서도 배우죠. 이걸 배우다 보니까 이단에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신경에 비추어 그 테두리 안에서 어긋난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이단으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믿음, 한 신앙 고백 안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절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고백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같아야 되는데, 제가 속상한 게 그거예요. 목사로서 우리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왜 한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보는 시각은 다를 수도 있고 경험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주님을 같이 믿고 우리의 대상인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서로 간에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 싸우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결정적일 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감동만이 다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람을 울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감동도 돼요. 감동과 그 눈물이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같은 죄인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옥에 갔던 사람이 그 옥중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 삶을 180도 바꿔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내중심적으로 살며 이기적으로 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많던 사람들, 음란하고 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교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이 삶의 변화가 생길 때,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한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세 분이 계시지만 본질상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얘기할 때 개수로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이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이 연합되어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 마음 먹고 생각하고 개인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 돼요. 아무리 배움과 환경과 기질과 모든 것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그 말씀이 기준이 딱 되면
모두 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주장하다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목사라도 성도가 목사님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얘기하면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집사님 말씀 맞아요. 권사님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자존심 상하게 당신이 뭘 한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게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너무 모르고 각자의 기준이 있으면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내가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고 분별력은 가져야 되지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 내가 동의되는 것만 아멘하고 섭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똑똑해야 목회자가 연구하고 목회자가 똑바로 설교하고 목회자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평생 동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온전히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참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제가 40대 초반에만 지금 같은 마음이 그럴 수도 없잖아요. 사람은 뭐 지나가 보면 이게 후회인데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도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아는 만큼 못 살아내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달라고 갈등하면서 또 기도하고 두 가지가 이 마음이 바울처럼 싸울 때에 성령 의지하여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목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냥 나는 목사야, 목사다워야 돼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저절로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일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만 알기 위해서 누구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예전이라고 해요. 예식. 신앙 고백은 교회의 예식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세례의식에 속해 있던 신조에 성찬의식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조가. 그러니까 성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도 성찬을 하죠. 그것이 이제 기본으로 하죠. 왜? 진짜 예수님을 고백해야 성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고백하는 세례 때에 온전히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11세기쯤에 로마에서 니케아 신조가 삽입되었는데 당시 교회에서는 세례가 행해지던 날 그 예식에서 마지막 순서에 사도신경을 노래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왜 교회가 사도신경을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전승해 왔는지 여러분 좀 이게 아시겠죠? 의외로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물어보면 여기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물으면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자신들이 믿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억지잖아요. 신앙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꼭 알고 믿어야 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가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의 진위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나는 믿는다라는 결단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출발일 수는 있어요.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의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신앙의 내용이 내 안에서 그저 잠자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고백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다시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지식을 포함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head와 heart 구분을 하는데, 다른 말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마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마음하면 가슴을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을 하면 머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머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지식을 제외한 마음이 아니라 지식을 포함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단의 내용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누군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하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 동시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데 왜 예수가 무엇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에이 뭐 그런 걸 몰라도 돼. 그냥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거 믿으면 되지.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공부하셔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지하게 물었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잠깐만 우리 목사님 바꿔줄게. 안 되죠. 안 되죠. 왜? 목사가 연결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러분한테 물었는데 내가 믿는 바를 얘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할까? 왜 예수 얘기를 못할까? 저는 누가 무슨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신앙에서 질문을 해도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 최소한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하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인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뛰어넘을 이 세상의 지혜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답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은 진리니까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진리가 해체되고 진리가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빼박이에요. 빼박. 빼도 박지도 못하는 진리로 인정하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바이블이,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받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그러죠. 성경대로만 살아보십시오.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 선입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 이것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잖아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승천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 경기에 뛰어든 사람이 먼저 들어갈 때 난 할 수 있어요 하고 뛰어들었는데 난 질 것 같아. 100% 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중요한데 나는 못해. 아니, 못하지.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라니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분이 파라크라토스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못 믿어요. 왜? 그동안에 믿어봤는데 안 해주시던데 이렇게 되거든.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 믿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wait, 기다리라든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좀 인내하고 신앙을 좀 배우라든지 주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들이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의 궁핍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그 질병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기냐? 죽음을 받아들여 죽으면 부활이라고 새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이때 할렐루야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현혹이 많은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번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기대하면서 더 말씀을 정립하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